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태어나면서요, 우리는 부모님을 만나고, 결혼하면서 우리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납니다. 직장에 나아가서 직장 동료를 만나고, 직장 상사를 만나고, 부하 직원을 만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요, 동력자들을 만나면서 나아갑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세워집니다. 처칠이 플레밍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처칠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플레밍이 처칠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아직까지 어쩌면 항생제라는 것은 개발되지도 못했고, 물론 좀 더 늦어지긴 했지만 개발되긴 했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은 폐렴으로 죽어갔을 것이고 여러가지 세균의 감염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루트가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종교 계획을 한 사람을 루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가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있게 된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성자로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주일학교 교사가 없었더라면 대부흥을 일으킨 무디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사도 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나바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큰 역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래 더 복되게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쭉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입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평범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입니다. 구두수성공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에드워드 킴볼은 그 무디 목사님의 한 영혼,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죠. 모니카는요, 자기의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라도 자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더 엇나가기 시작해서 평범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가치를 기억하고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특별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누군가를 세워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애착과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또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도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또 하나의 만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냥 피상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진리의 어떤 말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인물로 세움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해내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1절,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말씀의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와 긍휼과 자비라는 귀한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면요, 2절 말씀처럼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2절 요 짧은 구절에 같은 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서로 같이 한다라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와 에베소서에서요, 한 유기체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육체 안에 온 몸의 피가 통하듯이 서로 통하는, 서로 함께 연결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 두뇌로 온 몸이 한 유기체로서 활동하게 되듯이요, 우리 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결론적으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들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5절 말씀, 이 말씀이 곧, 이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요, 다른 말로 좀 바꾸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놓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자리 잡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자리 잡게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얻기도 너무나도 힘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것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복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류는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경쟁이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기 전에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기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삶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곁다리로 뭘 하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좀 돕기도 하고 좀 나누기도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삶의 주류는 뭔가 하면 경쟁이에요. 내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거기서 뭘 얻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영광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좀 너무 메말르니까 곁다리로 다른 사람의 영광도 좀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의 성공도 좀 배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신앙이 비주류고 세상에서의 삶이 주류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이고요. 성경이 주는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곁다리로 하나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한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뭔 어려움이 생기고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요구나 세상의 선택, 거기로 먼저 가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래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래 살아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인 거죠. 성경의 가치, 성경의 삶,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류가 아니에요. 그래 살았다가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미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기준은요, 우리의 삶의 결정의 요소가 되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결정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요구사항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요, 곁다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도 아니고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거듭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너의 삶을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라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삶일까요? 불가능한 삶일까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해 본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거 뭐 우리 한두 번 생각해 본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성 교회에서 이건 수없이 계속 반복해서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고민은요, 이 삶이 정말 가능한 삶일까? 이래 살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기는 한가? 라는 그런 의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의외의 군데서 이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애플의 시총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애플의 시총이요, 2780조 원. 네, 미국에서 1위 기업이에요. 여러분, 2780조 하면 얼마만큼 되는 돈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는 모든 기업들, 삼성, 그 다음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시총을 다 합쳐도요, 여러분, 애플 한 기업의 시총보다 작아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을 다 합쳐도요, 애플 한 기업만도 못하다니까요. 시중. 그런데요, 이제 애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뒤쫓아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요, 2019년도까지만 해도요, 애플 시총의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조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올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다 합쳐도 그 한 기업을 따라갈 수 없는 그 기업이요, 몇 개가 됐냐 하면 벌써 2개나 되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두 기업이나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10년간 침체기를 겪었어요. 기업이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1조 달러 된 것이요 이미 10년 전, 14년 전에 1조 달러가 됐어요. 그런데 1조 달러 거기에서 계속 횡보하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모바일 기반은 애플,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다 그냥 장악해버렸고요. 클라우드 기반은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PC의 OS인 윈도우, 그거 하나 붙잡고서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14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었던 스티브 발머, 2대 CEO죠. 최고 경영자. 그가 가졌던 기업의 경영의 원칙은 뭐였냐 하면 경쟁이었어요. 어떤 경쟁이었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냐? 그게 주로 질문하는 질문이었어요. 부서 간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옆에 있는 부서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가? 그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앞섰냐? 주어진 성과를 냈냐? 그것만 계속 분기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리거든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스티브 발머는요, 직원 간의 치열한 어떤 경쟁을 시켜서요, 이런 어떤 별명을 가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장 동료들과 경쟁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끼리 경쟁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회사다. 이런 별명을 가진 회사로 전락해버리는 거였어요. 14년 동안 발전이 없는, 성장이 없는, 횡보하는 그런 회사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요, 불과 19년 4월 달에 1조 달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사가요, 2021년 4월, 2년 만에 2조 달러, 2배로 성장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요, 3대 최고 경영자로 나선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이 세 번째 CEO가 돼요. 이 나델라가 CEO가 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회사를 다 바꿔버렸어요. 매 분기마다 직원을 평가해요. 직원을 평가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냐면 자세를 평가해요. 자세를 평가.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고정 마인드로 일했는가, 성장 마인드로 일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일을 적고요, 거기 밑에다가 평가를,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이 일은 고정 마인드로 일한 것인가, 성장 마인드로 일한 것인가를 밑에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기에 자기가 낸 성과를 내놓고, 이거는 고정 마인드로 이루어낸 성과인가, 성장 마인드로 이루어낸 성과인가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달성했는가, 달성하지 못하는가는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달성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마인드로 일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규범,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이루어냈는가, 이거는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회사, 대부분의 공동체가 뭘 평가해요?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규범적인 그 안에 그것을 달성하고 거기 안에 있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항존직 훈련하면서요,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를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세가 뭐였어요? 태도였어요. 태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세 번째 CEO인 나델라는요, 뭘 평가했냐 하면요,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냐, 이거 평가하고, 어떤 태도로 일하고 있는가, 그것을 평가했던 거예요. 고정 마인드인가, 성장 마인드인가, 그걸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3주 항존직 훈련을 하면서 생각해 봤듯이요, 이 태도라는 것은요,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배했냐, 안 했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봉사했냐, 안 했냐, 오늘 출석부 해갖고, 어떤 분은 오늘 이번에 전도대 안 나왔네요. 어떤 분은 샘리더 보고서 안 냈네요. 그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대 나오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전도대 나왔냐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 가족들을 돌보고 생 가족들을 세워갔냐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계명의 99%는요.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다 어겼는데, 그 예수님의 이 행보가 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백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비판하셨어요. 그 사람의 태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티아 나델라는 이 성경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디에 적용시켰냐 하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적용시킨 거예요. 회사 사원들에게 뭘 요구했냐 하면요, 달성했냐 달성하지 않았냐, 출근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출근하고 퇴근 시간까지 회사에서 남아서 일했냐 안 했냐 안 봤다니까요. 뭘 봤냐 하면 어떤 태도로 일하고 있는가, 그거 봤다는 거예요. 그거 봤는데요, 2년 만에 1조 달러였던 회사를요 2조 달러 회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평가한 두 번째 평가는요, 영향력에 대한 평가였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이룬 개인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네요. 근데 이 질문은요, 모든 기업에서 똑같이 하는 질문이죠. 당신이 이번 분기 동안 이룬 개인적인 성과는 뭡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요, 나델라는 두 가지 질문을 여기에서 덧붙였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는 뭡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혼자 한 거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룬 성과는 뭡니까? 그걸 적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항목, 내가 혼자 이룬 항목, 성과가 뭡니까? 이것보다 점수가 훨씬 더 높은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룬 성과, 그게 훨씬 더 점수가 높다. 직원들을 평가할 때, 혼자 일한 사람들은요, 휴가도 없어요. 내가 혼자 일해갖고 이만큼 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음 분기에는 휴가가 없는 거예요. 그 해에 연봉 협상을 할 때 혼자 일했습니다. 그러면 연봉 동결이 더 이상 높게 연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항목에 점수를 많이 주냐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일을 성공했다면 거기에는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점수를 주는 데 있어요. 어떤 데 점수를 많이 줬냐 하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셨습니까? 여기에는요, 점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찾게 되냐 하면요, 이걸 찾는 거예요. 아니, 뭐 직장에서 일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더 고액 연봉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더 나은 자리로 진급을 하고, 그게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야 진급할 수 있냐 하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여해야지 진급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요. 직원들 점수를 매길 때 그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갖고, 야, 너 뭐 하려고 하냐?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을 성공시키죠.
야, 너는 이번 분기 동안에 어떤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이번 분기 보내려고 하냐? 찾는 거예요.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뭔가를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기 말 보고서에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마인드예요? 어디서 나온 가치예요? 오늘 보면 성경 여기서 나오는 가치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을 운영했더니요, 2년 만에 2배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어요. 애플과 맞먹을 수 있는 2조 달러. 우리나라 모든 코스피의 기업의 시총을 다 합쳐도 그만큼 안 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경쟁으로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겨먹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그게 성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했던 적이 몇 번이에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웠던 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손꼽아 보니까요, 몇 번은 안 되더라고요.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돼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겨가지고 행복했던 적이요, 몇 번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불행이에요. 경쟁에 져가지고 패배가. 내가 그 사람을 이겨먹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마음속의 우울함. 그런 삶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즐겁고 행복했던 점은 몇 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냐 하면요, 여러분, 경쟁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가지고 내가 더 나은 자리에 갈 가능성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서 나아가는 이 가치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만큼 큰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도 우리는 명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생활고에 뛰던 레위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레위인이요, 하나님이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봉사하라고 세웠는데 거기를 도망쳐 나갔어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레위인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의 그 분깃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11조 가지고 와야 그게 자기 먹을 것이 되고, 제사하러 뭘 가지고 와야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먹거리를 삼는데,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실로에서 멀어지니까 레위인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레위인이 거기를 떠나버렸어요. 떠나가지고 자기의 어떤 삶의 성공을 찾아서 헤맸는데 누구를 만났냐 하면 미가를 만났어요.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예배의 처소가 실로에 있어요. 근데 실로에서 예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산당을 만든 사람. 그런데 자기 스스로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다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 레위인을 만난 거예요. 잘 됐죠. 그 레위인을 고용했어요. 자기 개인 제사장. 그 레위인도 생각한 게 너무 잘 된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됐어요. 성공했죠. 성공했죠. 먹고 살지도 못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으니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성공한 거 맞아요? 성공한 거 맞아요? 그래 살다가요, 누굴 또 만나게 되냐면 단지파를 만나게 됩니다. 단지파는요, 블레셋과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고기 땅을 분깃으로 받은 지파예요. 그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이에요. 근데 그 땅이요, 척박한 땅이에요. 좁아요. 그래서 단지파는 그것을 포기하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냐 하면 라이스라는 땅, 그쪽 땅을 자기 땅으로 삼으려고 지금 이 지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다가 누구 집에 잠깐 들르게 되냐면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들러서 보니까요, 거기에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야, 너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남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오는 게 더 안 낫냐? 제안해요. 이 레위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아니,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도 한 지파의 레위인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따라가 버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단지파.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단지파는요, 12지파에 들지를 못하게 자기 자리 포기하고 자기는 성공한 줄 알았는데 라이스 땅 차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그래갖고 14만 4천이라는 이 이름이, 사람 숫자 그렇게 나오죠. 한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이렇게 해갖고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요, 단지파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지파국이 이번에 가갖고 요한계시록 7장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단지파는 그게 없어요. 그 이후로 단지파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값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왜 값비싼 가치를 그렇게 소진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믿음은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자리라면요,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값싼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값비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치를 우리가 그냥 놔버리면요, 우리가 붙잡는 이 성공은요, 결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를 못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안준생이죠. 안준생.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총을 쐈던 애국지사 안중근, 그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어버렸어요. 30년 후 1939년 조선호텔에서요,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인 이토 분키치에게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부친께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당신의 아버님을 죽게 만들었으니 아들로서 아버지의 오만방자한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아들이요. 그리고 안준생은요, 미나미 찌로 조선 총독의 양아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성공한 사람으로서요. 성공했죠. 일제강점기에 밥도 못 먹는 사람이, 반역자의 아들로 낙인 찍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총독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호식하면서 영광을 누렸습니다.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값싼 성공을 위해서 왜 값비싼 가치를 그냥 놔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의 가치, 여러분 그냥 우리가 놔버려도 되는 그런 가치예요.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값싼 성공, 물질적인 평안함, 좀 더 풍요로운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성공이에요. 우린 그거 붙잡고 서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래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값싼 성공이 아니라, 비록 그 자리가 고난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성공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 부서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서 우리가 성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성공을 줄 수 있는 우리 생명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